성경 봉독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너 믿음 약해지지 마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엄태근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과 우리 시니어 선교회 어르신들 앞에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집안에 가장 아빠가 안 계실 때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 엄태웅 목사님 안 계시니까요. 꼭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 목사님 다시는 아프지 마십시오. 제가 문자 드리고 하였는데요. 속히 회복되시도록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가까운 시골에서 이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늘 제사가 문 가운데 있었고 제사 지난 다음 날은 이웃에 그 제사 음식을 돌리고 학교를 가야 해서 엄마가 늘 일찍 깨우시는 바람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다른 동네 제사가 있을 때 그 동네 가셔서 제사 지낼 때 쓰는 지방을 써주고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조상 숭배는 그냥 일상이었고 자손된 도리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고 합당한 줄 알았습니다. 1987년도에 주호작 집사와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 신혼 때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삶의 공허함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사는 모습이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삶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먹고 일하고 저녁이 되면 자고 돈을 더 벌어서 어쩌자는 거지?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이것이 전부라면 지금 죽어도 그다지 후회될 것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삶의 허무와 무가치함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직장의 후배가 저를 전도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는 이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종교 같은 소리냐, 그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거부하였고 차라리 네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제가 제 주먹을 이렇게 쥐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후배는 지속적으로 저를 전도했고 어느 날은 교회 철야에 가서 저를 위해 기도했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듣기 싫었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자존심에 묻지를 못하였습니다. 또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직장 후배가 해준 말이 귀에서 살아났습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교회가 홍제제일교회였습니다. 1988년도 5월 어느 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보니 88 올림픽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라 88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신선한 충격으로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도 너무 신선했습니다. 또 교회 오니까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마다 성경 구절 5구절씩 과제로 내주시면서 암송해 오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시켜보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온 사람이 시키실까봐 열심히 암송을 하였습니다. 한명서 원로 목사님께서 계실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시면 제 속에서요, 거짓말, 이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었습니다. 또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하실 때 영락없이 제 속에서는요, 거짓말, 무슨 기도한다고 응답이 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서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그렇게 나갔습니다. 또 철야 기도의 시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암송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그 긴 장의자에 새벽 4시까지 기도하시니까 저는 새벽 4시까지 기도할 수 없어서 장의자에서 함께 자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에 그럼 나도 기도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죄악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심하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동생이 임신을 하였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의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으로서 그 당시 또 유산시키는 거 너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 상황에서 아이 낳고 기르기 힘들겠다 이 한마디 해줬는데 그 동생이 그 말에 힘을 얻어서 그 길로 가서 유산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감히 나의 생명을 이래라 저래라 했다 하시면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놀라고 무섭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울고 그 기도가 회개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제 안에 철야 기도회 때 암송하였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처음에는 살짝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처음에는 저의 죄 때문에 울었지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살짝 떠올랐는데 채 1분도 가기 전에 그 말씀이 저의 심령에서 차고 넘쳤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니,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니, 그 말씀에 제 영혼은 기뻐 뛰었고 그야말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저를 향하여 환영하고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었던 자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옳은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내가 빠져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삶의 허무함도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사는 게 이게 전부인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내가 주에게서 나왔네? 주로 말미암고,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거네?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내가 마침내 가는 곳이 주님이었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이후로 삶의 허무, 삶의 무가치함이 제 안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가 일상이었던 친정의 죄에 대해서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 앞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친정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조상을 섬기고 했던 것이 합당한 줄 알았고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로서 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양가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은 종갓집이었고 시댁은 심한 우상숭배를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초하루, 보름, 이때는 어머님이 시루떡 한 말짜리 항상 절에 가셔서 불공을 드리고 이러셨던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 양가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 죄악이 망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무섭게 양가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오랜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양가 모두 명절에 제사 없습니다. 부모님 기일도 사실 모릅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한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날 기억하지 맙시다. 그날 모여서 우리 예배, 추도 예배 아니면 때로는 제사 하지 맙시다. 바로 밑에 동생이 종갓집 종손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는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처럼 조상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는데 내가 어르신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것을 못한다고 말할 용기가 안 난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어르신들 앞에 못한다, 이 한마디만 하라, 제가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집안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종손이지만 그 제사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집안 어르신들이 알았다, 너 하지 마라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모든 제사를. 그래서 지금 친정에서는 모든 제사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지금은 모이면 어른 세대, 형부가 지금 장로님으로 또 계십니다. 언니가 권사님으로 계시고 제부가 안수집사이고 저희 남편이 부족 하나만 안수집사로 있고요. 저희 동생도 서울은영교회 집사이면서 셀리더로 좀 더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이면 어른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자녀 세대들은 어른 세대, 부모 세대 앞에서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있었지만 아직 아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끝나기가 무섭게 제 안에 밀려오는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2년여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심의 영을 어떻게 처리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들어오는 생각을 그야말로 다 받아서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애기 주실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가정에 애기 주시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장롱 등지고 나 어떻게 하지? 이러며 울고, 남편 퇴근하고 오면 남편한테 우리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울고. 그 기간이 아마 그냥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갔다라면 제가 미쳐서 돌아다니든지 자살해서 죽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불임으로 대학병원 2군데 가서 검사한 결과 남편에게 아기 씨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불임 환자들 치고 이 정도인 사람 처음 봤다,
우리 병원에 아기 낳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한참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객기 있게 말을 했느냐면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병원문을 나오면서 눈물이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고요, 남편한테 차마, 그때는 제가 혼자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들었거든요. 남편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저녁에 남편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좋대요 이 한마디 하고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남편 혼자 들어오게 했습니다. 남편한테 그 사실을 다 얘기하고 남편은 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이상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 결과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때로는 교회 성도님들 근처도 안 왔습니다. 본인의 그 문제를 아는 교회 식구들 만날까 봐 교회 가까이도 안 왔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뭐 봉사하다가 집에 뭐 좀 저 좀 갖다 주세요 하면은요, 한참 떨어진 거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가질 수 없다고 하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울며 힘들어하며 나날을 지냈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찬송가 441장 2절 가사,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 찬양 가사가 저를 심하게 때리는 것처럼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 있구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구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내 뜻이었구나.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밤만 새면 시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고아원에 가서 아이 하나 데리고 와야지. 막상 날이 새면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못했습니다. 이러였던 저였는데 아기를 입양하는 것이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깨닫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중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끊임없이 다투는 모습. 이삭인가요? 이삭과 이삭의 이스마엘 형제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싸우는 모습. 네가 입양을 하면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싸울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 위에 서야 하는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그렇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썩은 무 잘라내버리듯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가 저의 허벅지를 탁 쳤습니다. 이제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를 제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힘들게 자녀를 구하는데 둘은 왠지 적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3명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너희 가정에 2 예비해 놓았다 였습니다. 예비였습니다. 그 예비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비의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7년 아니었습니다. 무려 12년이었습니다. 그 12년의 기간은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믿음이 세워지기 전에 아이를 주셨으면 아이가 너무 이쁘고 귀해서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의 믿음이 이제 세워지니까 아기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신학교에 또한 입학하게 되었고요. 교회는 대신방 기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최은성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본문을 바꾸십니다. 이러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담임 목사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신 그 말씀,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이 말씀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또 하나의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믿음이 더 자라서 이제는 아이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아이보다 남편의 구원이 더 우선이 되고 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아기는 이제 안 주셔도 좋은데 남편의 구원만큼은 제가 포기 못합니다. 양보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입을 덮고 자는데 저는 천국 가는데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구원만큼은 제가 아버지 포기 못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땡깡 놓고 남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편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제는 아기보다 구원받아야 될 남편의 구원이 더 귀했기 때문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엔 이제는 아기가 있으면 하나님 일하는 데 방해가 되고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아기를 구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둘이 손 붙잡고 2주만 기도해보자 했습니다.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저는 아기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던 남편이 그 기도에 응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2주간을 손을 잡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 기도가 끝나는 달에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그 시기에 늘 제 입에서 흐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가사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공감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햇수로 14년 만에 아이를 주셨는데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의 그 숱한 눈물과 기도와 고통들, 공평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 자랑 한번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때 사물놀이 할 때 그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 편지 할 때 엄마 아빠 나 재영이 안녕 했던 그 사람이 저의 아들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먼저 구했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 근처도 안 오던 사람이 아기를 낳자 아기를 안고 스스로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 딸을 낳았고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한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딸은 22살 되었고요. 아들은 21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저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셔서 1996년도 신학교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40대에는 50대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좀 더 성숙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땅이 낮음과 같이 낮다 말씀하셨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57세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한 주간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암이 아니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수그러지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냥 일상적인 말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요즘 의술이 좋아서 수술하면 되는데 왜 그래? 이 한마디.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의 등을 탁 치시면서 그 생각에 빠지지 마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속에서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때부터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듣기 시작하고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위로가 되면 아멘,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말씀 듣고요. 저녁에 잘 때도 귀에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들으면서 잤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저에게는 그 말씀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주님을 붙잡고 있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4시 40분 속에서 더 자도 되는데 이 시간에 왜 깨우셨지 하는 순간에 찬송가 가사 하나가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당시에는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 찬양을 주셨을까?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버지 이것도 그럼 그 아무것도 안에 있는 거지요? 아버지 그럼 이것도 그 아무것도 그 안에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버지 이것도 치유하시겠다는 사인이지요?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또 하나 주셨던 응답이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지금도 서울대학교 병원 갈 때 이 찬양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대학 병원 가는 게 제 안에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라 하셨지요. 아버지 저 지금도 병원 주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도 또 병원 갑니다. 병원 가면 제가 이제는 즐기고 힐링을 합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그럼 회복한다는 말이네.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럼 이 질병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네.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2017년 7월에 조직검사 결과 이렇게 암으로 진단받고 8월에 수술하고 4번의 항암 치료를 하고 19번의 방사선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실 때 견딜만 하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쉬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머리카락은 다 빠지기 시작했고, 머리카락 빠질 때
떠내보낼 때 미안하다, 내가 너 못 지켜줘서,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몸은 붓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무릎까지 온몸이 가렵고, 가려워서 긁으면 긁는 대로 빨개지고, 빨개진 곳마다 열이 나고, 긁다 살이 얇아지고 터지고 물집이 생기고. 혹시 저의 사진이 나왔나요? 저거는 제가 웃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아버지 그래도 귀여워요 이러면서 제가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옷으로 감추었기 때문에 살 속에 물집 잡힌 거, 살이 옷에 스치면 아프니까 거즈로 붙여서 옷이 쓸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살짝만 어디 부딪혀도 아프고 빨갛고, 잠을 자면서 긁다 놀라서 깨고, 긁지 않으려고 장갑을 끼고 자보지만 너무 가려우니까 그것도 소용이 없이 장갑을 벗어버렸습니다. 온몸에서 열이 펄펄 나고, 잠을 자보려고 누우면 바닥에 닿는 부분에 열이 배출이 안 되니까 너무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쿨패드로 깔고 자면 조금 있으면 제 몸에서 쿨패드가 열을 받아서 오히려 걔가 더 뜨거워서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이제는 누웠다가 혼자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머리가 누웠다 일어나려고 머리를 들어보면 1cm도 안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뭐지? 가족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고 출근할 때 저를 일으켜주고 가야지 제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끝나자마자 전화해서 엄마 밥 먹었어? 엄마 괜찮아?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숟가락이 무거워서 최대한 가벼운 숟가락으로, 지금도 그 가벼운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손가락이 쫙 펴지지 않고 이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앉는 근육이 안 돼서 지금도 바닥에 못 앉습니다. 끄떡하면 힘이 없어서 넘어져서 골절되고, 병원에서는 알러지라고 알러지과로 보내요. 2주에 한 번씩 검사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더 심해지고,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2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는,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눈에 안 좋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거다. 그분은 나에게 나쁘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 지키고, 2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구의 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과정, 지금도 선으로 빚고 계시는 중이시기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자. 이 2가지를 제가 붙잡았습니다. 몸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안 청소, 식사 준비, 세탁,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 했습니다. 샤워도 혼자 못했습니다. 샤워 꼭지 들고 제가 샤워를 못했습니다. 옷을 혼자 입고 벗고가 안 됐습니다. 근육이 빠지니까요, 팔을 안 들어졌어요. 팔이. 처음에는 근육에 빠져서 그런 건 줄 모르고 맨날 왜 그렇지, 왜지, 뭐지, 이게 뭐지 이러고만 있었습니다. 계단 하나 오르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 더 이상 견딜 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는, 잠을 자보려고 수면제를 먹어도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깨게 되고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녔지만 차도는 없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병원에 전화해서 저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실이 없으니까 2주는 걸릴 거다 했습니다. 그래도 입원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날 저녁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 났으니까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저녁 8시에 병원에 들어갔고 병원에서는 급하게 8가지의 검사를 하루 만에 들어갔습니다. 검사한 결과 암의 부작용도 아니고 알러지도 아니었습니다. 100만 명 중에 1명 발병한다는 난치성 희귀질환 피부 근육염이었습니다. 피부에 염증과 근육이 빠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밑층에 염증이 있어서 가려우니까 긁으면 긁는 대로 빨개졌던 것이고 근육이 빠지는 병이었기 때문에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빠졌습니다. 밥하고 국수를 씹을 때는 안 아팠습니다. 그러나 밥과 국수 외에 다른 것을 먹을 때 아구의 근육이 빠져서 아구가 아파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이쪽 근육은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제가 여기 근육이 살짝 긴장되면 여기가 살짝 오그라듭니다. 근데 오늘 오히려 이렇게 영상이 안 되고 한다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피부 근육염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상태가 천만다행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한 그 직전 그 경계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위가 석회화되고 폐가 석회화된다 하셨습니다. 암 한 가지도 힘든데 피부 근육염이라는 중증 질환이 겹쳐서 2가지가 같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농담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으셔도 너무 믿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도 아닌 중증 질환 2가지를 주셨어요. 이러면서 농담도 던져보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게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다시 힘주셨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큰 어려움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하지 마. 다 나았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겪는 아픔이 큰 아픔이라고 알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잡고 있었지만 몸은 아프고 힘겹고 그러나 나의 영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고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만은 진정한 소망이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이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도 주님은 저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죽어도 천국이지.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앞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 지금 죽어도 나 천국이잖아. 주님만은 진정한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깊숙이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 전에도 왜 주님이 소망입니다 안 했겠습니까? 그때와 지금의 이 고백이 달랐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그 의학에 묶이지 말자. 난치성 희귀질환이라는 의사의 말에 묶이지 말자. 주님은 전능하시잖아.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곳마다 소성케 되었다 말씀하시잖아.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 그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잖아.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잖아. 그 승리는 나의 승리잖아. 이러면서 잡았습니다, 말씀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또 깊이 경험했습니다. 걱정해주며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 맛있는 거 사 먹고 힘내라고 용돈 주시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반찬 해갖고 오셨던 우리 권사님, 차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먼 발치에서만 지켜보시던 우리 집사님 부부, 저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할게요 하시던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살려내라고 하나님께 따지셨다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고맙습니다. 교회에 오면 컨디션이 살아났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공동체의 그 사랑의 힘이 견뎌내게 했습니다. 그 기간에 가족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다. 엄마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실히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가족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형제들은 저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 집안을 믿음으로 더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양가 가문이 신앙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저의 기도대로 신앙 명문가로 바꿔가는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를 다시 빚으시고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주님이 나를 독대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편안할 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들이 없었다면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기운으로 꽉 찬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풍선을 크게 불면 살짝만 건드려도 톡하고 터질 것처럼, 그런 상태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기운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거 일거수일투족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기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온 우주를 붙잡고 가시는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올 8월에 암 발병 만 5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검사하고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암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이 피부 근육염, 2020년 5월에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나오고 약을 끊고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기 검사만 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난치성 희귀질환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빨리 나을 수가 있느냐,
관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관해라는 판정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암처럼 완치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의학적으로는 완치라는 판정을 이 병이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관해라는 판정은 일시 혹은 영구적으로 호전된 상태, 이렇게 진단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더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님은 저를 그 질병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